말씀 전할 때 우리 한 분도 사람의 말이나 목사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말씀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설교를 준비했고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은혜라는 작은 물방울 안에 광대하신 하나님이 담겨 있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은혜라는 작은 물방울 안에 광대하신 하나님이 담겨 있다. 마치 우리가 물방울을 보면요, 그 물방울은 비록 작지만 어쩔 때 그 물방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늘의 해가, 그 큰 해가 그 물방울 안에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주위의 자연 만물이 그 물방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느끼고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의 크기와 물방울의 크기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비교 불가하죠. 그 차이는 좀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 물방울 속에 해를 어쩔 땐 담을 수 있듯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을, 그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오로지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은혜다라고 했어요. 은혜.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또 에비 화이트라는 목사님께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분석하는 게 아니다. 분석하는 게 아니다. 은혜의 이 말을 이것저것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고, 은혜의 이 말은 그냥 받아야 됩니다. 그냥 분석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은혜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라는 것을 개구리 해부하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을 해부하면 해부할수록, 파면 팔수록,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은혜는 해부하는 순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은혜를 굳이 1시간 설교 내내 그렇게 막 설교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낄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느낄 수도 있지만, 은혜라는 단어 이 자체는 무엇을 파고 막 분석하고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은혜라는 단어를 분석할 수 있지만 분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분석 많이 했지만 그냥 본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이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이 3가지 은혜의 고백을 해요. 이 고백만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울 마음으로 그대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 은혜라는 게 뭐냐, 그래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은혜는 그래도 중요하니까 단어 분석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은혜가 뭐냐? 은혜를 쉽게 얘기하려면, 은혜가 만약에 자식을 낳았다. 은혜가 말도 안 되지만 은혜가 자식을 낳았다. 은혜하고 아주 닮은 자식 단어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은혜하고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은혜가 만약에 그래도 좀 이해하고 쉽게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늘 좋은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절대 나는 자격이 없던 자인데, 절대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은혜를 주셨다. 그걸 가장 은혜를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고백하는 말, 정말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면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 많은 사람 중에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
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 사랑하는 찬송가 있을 거예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잘난 자, 이 당연한 자, 이 마땅한 자, 이렇게 하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원해 주시고, 왜 은혜 주시고, 왜 자녀 삼았는지, 이 죄인을, 나 살면 살수록 더 죄를 더 짓는데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계산 잘하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도 제 삶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내가 뭔데, 내가 과연 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삶들을 허락하실까? 이런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이 가정을 꾸려가게 하시고 이런 자녀와 부인을 주시고 이런 성도들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절대 김선남이라는 사람을 여기 세우지 않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바로 어쩔 때냐, 십자가만이, 십자가, 오로지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 그 주님 때문이더라고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도. 십자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십자가 조건과 자격으로 그냥 따지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자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늘 누리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은혜가 있는데, 항상 여러분이 어떠하든 간에 항상 있는 은혜가,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세 가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은혜.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된 은혜. 네. 내가 나된 은혜예요. 내가 나된. 본문 앞 구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거기까지. 바울이 지금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나된 은혜가 있었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된 은혜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나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뭔, 다시 한번 쉽게, 심판의 나에서 구원의 나로 구원받은 내가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심판의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게 너무너무 놀랍다. 내가 나된 은혜.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된 은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상 섬기고요, 못할 짓 다 하고 원망 불평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건 애굽 종살이에요. 종살이. 거기서 고통받고 그냥 그렇게 끝날 그냥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구원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가나안을 향한 축복의 이스라엘로 바뀌어주신, 이스라엘이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 안에. 예전에 심판받고 전혀 구원시켜 줄 필요도 없는 그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바뀌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의 해방꾼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에 해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울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고 해치는 이 자를 하나님이 죽이셔야죠. 심판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도전하는 건 하나님은 시편에서도 다 심판하였습니다. 심판하는 게 마땅하고 그건 죄인이고 자비란 있을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어요. 근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를 회심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옛날에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주신 자기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내고 지금 나는 지금의 나이가 변화된, 구원받은 나, 주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일의 해방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의 최선봉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이 잘나서 딱 터득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랬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전에는 진노와 심판을 쐈던, 늘 하는 것마다 진노 심판 쐈던 그 사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늘의 면류관을 쌓는 바울 되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은혜는 사울이 바울 된 은혜이고 하나님께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은혜이고 내 공로와 그 모든 은혜가 내 공로와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먼저 내가 나된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여러분, 17세기에 영국의 로만 카톨릭을 지지했던 윌리엄 1세인가요? 하여튼 있어요. 그 왕을 몰아내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크롬웰 장군이랍니다. 크롬웰. 그 크롬웰 장군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일화인데, 그 크롬웰 장군 밑에 부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근데 그 부하가 그 장군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어느 날. 그래가지고 결국 그를 어쩔 수 없습니다. 단두대 처형을 하기로 결정났습니다. 죽이기로. 그런데 여러분, 이 병사에게는 안타깝게도 곧 며칠 후에 결혼할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녀가 장군에게 가서 사정합니다. 애원합니다. 제발 이 장군을 용서해달라고, 이 병사를 용서해달라고, 그동안 한 떡으로 봐서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 장군은 그의 애원을 매몰차게 몰아냅니다. 왜? 이미 선고를 받았다. 어쩔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선고 받았으니까 처형 당해야 됩니다. 가라.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됐고, 처형 집행 날인 처형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면은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 그 옆에 성당이 저녁 6시에 총이 땡 울리는 그때 단두대에 그게 떨어져서 그 사람 목을 치는 그런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묶여있고 목은 갈려있고 6시가 다 다가옵니다. 근데 6시가 딱 됐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항상 언제 안 빠졌던 그 종소리가. 근데 6시 딱 됐는데 계속 기다렸는데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종을 바라봅니다. 그 크롬웰 장군이 야 이상하다. 이런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서 한번 봐봐라.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정말 처참한 광경을 봤습니다. 왜? 그 사랑했던 그 약혼녀가 그 종의 추에 자기 몸을 꽁꽁 묶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추와 그 종이, 그 여인과 그 추와 종들이 피투성이가 돼버렸어요. 그 여인은 종에 맞아서 그 종소리 안 나게 하려고 몸으로 막았다 보니까 종에 맞아서 뼈가 다 부스러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채로 아주 처참하게 끔찍한 모습을 매달려 있는 그 여인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크로멜 장군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먹었대요. 감동을 받아서 저것은 아무래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의 모습과 같다. 저걸 보고서도 이 사람을 처형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벌이 임할 것 같다. 청교도 신자니까 벌을 임할 것 같다. 너를 이제 너 대신 저 사람이 처형, 네 약혼녀가 처형 당했으니까 이제 너에게 자유를 준다. 가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병사 가는 병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백만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데도 나를 위해 이렇게 죽어줄 수 있는 병사는 단 한 명도 내가 발견할 수 없는데 자네는 자네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사랑을 겪은 행복한 사람이네. 당신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다는 그 사랑을 겪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니 꼭 애인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잘 훌륭하게 살아야 되네 라고 격려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 대신 나를 위해 누가 목숨을 바쳐서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경험을 한 증인입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데스노트에, 진노의 노트에, 죽을 노트에 적혀 있어야 될 우리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나무에 달려, 저주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범벅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짜죠. 주신 분 입장에서는 큰 고통과 아픔의 값을 치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죄인의 눈으로 보고 진노의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할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거쳐온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자녀와 같이 사랑의 눈으로 보고 긍휼의 눈으로 보고 다 그 눈이 떠나가지 않는 은혜의 인자한 눈으로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첫 번째, 나의 나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은혜, 새 삶을 산 은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은혜.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간단한 말 같지만 우리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여기서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는 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은요, 수많은 이방 종교처럼,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종교가 믿는 그런 신들처럼, 있지도 않지만 무엇을 자꾸 갖다 드리고 바쳐야 그 다음에 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가 먼저 드리고 바쳐야 그때 주시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늘 미리 알고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늘 발빠르게 움직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치 앞을 먼저 앞서 움직이고 주는 게 아니라 10치, 100치 앞을 미리 내다보세요. 미리 주세요. 미리. 신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미리 주시느냐? 아무라도 주님 앞에 먼저 드렸다고 주님 앞에 자랑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용납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기 전에 먼저 주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은 용납치 않아요. 그런 교만을.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면요 꼭 상대방에게 어떤 대접을 먼저 받기를 너무 싫어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나요? 뭘 밥 사주러 가자 해도 본인이 먼저 사면 샀지 누구한테 얻어먹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먼저 대접하고 베풀면 베풀었지 상대방이 먼저 밥 사거나 먼저 선물을 받죠? 그러면 너무너무 불편해하고 그런 사람들 못 견뎌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아가지고 못 중에서 먼저 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안 돼요. 목사님입니까? 목사님이 먼저 주세요. 이런 분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저는 사실 저도 원래 성향상 먼저 주면 줬지. 저도 약간 이 성향입니다. 누가 밥 먹으러 나가자면은 그 사람과 먹기 싫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꼭 누가 베풀자면 난 내가 베풀고 싶거든. 정말로 그래요. 없어서 그렇지. 진짜 이건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아내가 알 거예요. 예. 저는 진짜 먼저 뭐 있으면 자꾸 갖다 주려고 하지. 먼저 받으면 왠지 큰 은혜를 신세를 진 것 같아가지고 못 견뎌요 저는. 그래서 먼저 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시는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하나님. 먼저. 왜 항상 먼저 주시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후에 주시면 우리에게 뭔가를 받고 후에 주시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거 받고 우리가 한 거 보고 계산해보고 조건과 자격을 따져보고 준 거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드리고 뭘 헌신하고 뭘 보이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 뭐가 필요한 건지 다 아시고 미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내 삶 형편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주여 왜 잠잠하십니까?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내 형편을 다 아시지.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기도 그렇게 세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걸 원합니다. 살펴주시고 좀 궁연히 봐주시고 미리 주신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하나님을 미리 터득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 입을 전혀 몰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냐면서 우리가 심지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희 쓸 것과 필요를 다 아신다. 이미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하시는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이해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먼저 다 예비하십니다. 먼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우리 예수님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자꾸 먼저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많이 달라고 하면은 그거 보고 많이 주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신들은. 그러나 그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믿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장에 정확히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35절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성향보다 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드려서 막 거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거 못 보세요. 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길 원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희생도 먼저 하셨고 우리와 화해도 우리 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먼저 하시는 속성이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무조건. 뒤늦게 하는 거 몰랐네 이런 게 하나님의 용이라면 안 돼.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들 것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그 다음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도 먼저.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왜 먼저 주시죠?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가 은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아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세상 신들이나 그런 종교인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야. 다 알고 있단다. 먼저 주고 있단다. 네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나 다 알고 먼저 드렸다 이렇게 자랑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거 못 견디는 거야. 하나님. 사도 바울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사역하면서도 사람도 동역자도 물질도 영혼도 교회도 가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보면 먼저 하시더라고요. 먼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돌아오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항상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셨어요. 먼저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먼저 다 하시더라고. 다. 선교사님,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이런 경험 많이 해요.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할수록 여러분 이런 경험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 어제도 전도 나갔다가 오고 막 그러는데 신비한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시간 갈까봐 얘기 안 할게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시는 이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요 오늘. 그리고 세 번째,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내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고 이랬다 저랬다 조건 보고 왔다 갔다 하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도 아니죠. 조건 받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조건 따지지 않고 내가 주를 잘 섬기든 못 섬기든 아무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마지막 봅시다. 계속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본문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예. 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했으면 여기까지 있지도 못했고 이거 감당할 수도 없었다.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 바로 앞에 어떤 은혜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유명한 위인들, 대단한 위인들, 우리가 막 그 닮고 싶다고 하는 그 위인들, 그들이 뭐 잘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대단한 업적을 그들이 잘나서 남기고 마무리를 잘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위인들을 좀 몇 명 쭉쭉 열거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한 인생인지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그 다음에 블라블라는 엄청 많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 끝까지 인생을 잘 마쳤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성경을 보니까 신비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없었으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 몇 장 필요 없어요. 단 한 두세 절이면 끝났을 인생이었어요. 왜? 살아가면서 엄청 죄 지었고요, 실수와 허물투성들이었고요, 위험투성이었고요, 대적들이 엄청 많았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었으면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끝나버렸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표적인 거 요셉만 한번 딱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3절.
요셉이 구렁텅이에서 그냥 짐승에 밥 대고 죽어버렸어요. 그 인생.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왔으니. 인도도 다 하나님이 해줘요. 그 다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할렐루야. 요셉이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닌 걸 확실히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넘기지만 나중에 후회라도 끝까지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끝까지 신앙생활 성공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구나. 믿음. 뭐 구약도 할 거 없이 여러분 시작에도 베드로도 그렇고요, 12사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했으면 이미 끝나버렸어요. 선교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은혜와 진리.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의심하지 맙시다. 네. 믿으려면 최대로 믿고 해야 이 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징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하면 잊지 말아야 될 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저항할 수가 없는 은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딱 오면 하나님, 나 그 은혜 싫어요 라고 우리 편에서 그걸 저항할 수가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강력해서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딱 주시면 하나님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막 하나님 싫어요 막 거부하고 막 저항하고 싶고 막 리저스트 막 하고 싶은데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쫙 없는 거예요. 마치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사막의 허벌판에 나 혼자 딱 서 있어요. 중앙에 사막의 허벌판에.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그 사람이 차단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가린다 해도 잠깐만 이 손도 햇빛의 영향을 지금 저 불빛의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신다 하면은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앞절에도 고백하는 게 난 사도보다 지극히 많지만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한 거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감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거 싫어요 거부해봤자 결국 하나님이 그 은혜로 붙들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막 강압적으로도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신령적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줄 때 내가 너를 이끌어갈 때 그냥 오픈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망과 실패라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패까지도 그 실패가 아무리 크고 그 낙심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번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바다와 같다고. 저항할 수 없는 바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깊고 넓고 높고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지막으로 이 예화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예화를 1부 예배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텍사스에 맥스 루카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은혜에 대해서 이런 일화를 들었습니다. 그 맥스 목사님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 텍사스주의 시골 마을에 살았대요. 여기 미국에 계시다 오신 분이 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텍사스는요 미국 그 큰 땅덩어리의 맨 중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다를 한 번도. 근데 10살이 된 그 맥스가 10살이 됐을 때 저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삼촌이 자신들 가족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에게 좋은 거 보여준다고 한번 오라고. 그 이 맥스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삼촌이 우리를 초대했다고. 그래서 삼촌을 보기 위해서 여기 캘리포니아 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촌이 맥스가 오면 무엇을 보여줄까 막 궁리하다가 첫 번째로 보여준 게 바다를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바다를 보여줘야겠다. 그러면서 그 캘리포니아주에게 산타모니카 해변 그 비치를 쫙 백사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맥스가 생전 처음 본 바다예요. 우리는 뭐 자주 보지만 감각도 없지만 그 어린 나이에 생전 처음 바다라는 걸 봤어요.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입을 다물지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광대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광대하니까. 특별히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밀려오는 이게 파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왜? 이 맥스가 이 어린애가 생각할 때는 지금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조류가 아니라 그냥 지평선 저기 끝에 세상 끝에서 새로운 물들이 자꾸 이렇게 오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리니까 너무 이렇게 생각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막 올 때마다 물이 쫙 올 때마다 10살 맥스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이 밀려온다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면서 물 한번 팍 보고 삼촌 한번 보고 물 한번 보고 삼촌 한번 보고 신기하다고 이거 너무 신기해. 저 끝에서 온다고. 근데 삼촌이 이 맥스를 보니까 너무 얼마나 귀여우니까 그래서 삼촌이 맥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맥스야, 너 그거 아니? 내가 오늘 밤 이 해변가에 다시 왔을 때도 이 파도는 여전히 여기로 밀려온단다. 와우! Really? 정말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또 삼촌이 그래요. 맥스, 너 그거 아니? 뭔데요? 이 해변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변함없이 여기에 밀려왔었단다. 와우! 어메이징! 놀랍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다고. 그래, 삼촌 거짓말 안 하잖아. 2000년 전에도 이 파도가 밀려왔었어. 정말이요? 삼촌이 또 얘기해요. 맥스야, 와, 이제 또 이제 궁금해. 무슨 얘기냐? 너 그거 아니? 이 파도의 물이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변함없이 이곳에 밀려온단다. Really? No way!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10살짜리 꼬마예요. 그러면서 삼촌한테 그래요. 정말이냐고 하면서 맞다고. 이 아이가 그럼 삼촌 나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도 되냐고. Can I go in? 여기 안에 물속에 들어가도 되냐고. Sure, why not? Go ahead. 해, 뭐 문제 있어. 해, 괜찮아.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떨리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물이 쫙 파도가 오니까 그 발에 모래가 다 묻어 있는데 앞에서 쫙 발을 탁 댐과 동시에 물이 와가지고 쫙 하면서 자기 발에 있는 그 더러운 모래들을 쫙 깔끔하게 씻는 게 와우! 맛을 본 것처럼 깨끗해졌다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신기하니까 이제 더 가가지고 이제는 더 깊게 들어가려고 온몸에 모래하고 진흙을 막 다 묻힙니다. 다 묻히고 나서 이제 here we go! 이제 딱 간다고 막 뛰어와서 바닷물에 딱 던지는 순간 자기 머리 몸에 다 묻어있던 모래와 진흙들이 다 깔끔하게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갔다가 또 그렇게 날 새도록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그거 했다고 자기가 그것을 어렸을 때를 고백하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 변함없이 파도처럼 바다처럼 물결치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를 짓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죠. 때로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또 죄 지었어, 이번에도 또 실패했어, 나는 또 무너졌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모래사장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런 낙심한 나를 보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괜찮아, 들어와, 걱정 마라, 들어와라, 은혜의 바다로 들어와라.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조건과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내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퍽 하나님, 하나님, 나는 정말 악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퍽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사도 아닙니다, 퍽. 하나님, 내가 염치도 없지, 퍽. 하나님, 괜찮다, 너의 어떠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높고 넓고 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쪼잔한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실패했어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가라, 다시 묻어와도 괜찮다, 언제든지 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늘 머무고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해서 죄송하지만 꼭 여러분들이 새겨가길 바라서 했습니다.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보십시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너만 보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살아가는 이 모든 주의 힘을 나 한 번 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은혜가 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